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율적으로 따져도 엄청납니다. 한 인물을 다루는 성경의 이 분량으로 볼 때요, 다윗은 그 다른 어떤 인물보다 압도적으로 분량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다른 그 누구보다 절대적으로 더 나은 인물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가장 주목하고 후세에 알려주고 싶은 것은 사실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놀랍죠.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을 평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맞는,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또한 다윗이었어요. 저는 보면서 이렇게 다윗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다윗을 왜 이렇게 성경이 주목하고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룰까? 다윗이 잘한 적도 많았지만 넘어진 순간도 적지 않거든요. 이 다윗의 이야기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이 현실성입니다. 현실성. 다윗의 이야기 속엔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을 그냥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요, 그대로 지나갑니다. 다윗 하면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믿음이 약하고요, 대단한 인물인 것 같은데 별 볼 일 없고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에 우리가 좀 빠져드는 것 같아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다면,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다윗도 그랬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실지 기대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굉장히 빠르게 인생의 상승 곡선을 탔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기고 국민 영웅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고 무관이 되죠.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사위가 돼서 왕가에 입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이 시기하니까 빠르게 올라가는 것만큼 빠르게 인생이 내리막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건 되게 잠시였는데 내려가는 것은 엄청 길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얼마나 밑바닥까지 내려갔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스스로 자괴감이 들 정도의 상황까지 다윗이 몰리게 됩니다. 오늘 그게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1장 10절인데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어디로 가냐면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사울이 두려운 거죠. 무서워서 도망쳐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는데, 여러분 가드왕이 누구냐면 골리앗이 가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 장수가 살았던 고향인 가드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냥 사울이 악령이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니까 자객을 보내고 심지어 막 자기가 직접 찾아와서 쫓아오니까 무서워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바로 블레셋 땅, 그것도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면 어땠을까요? 다윗이 무슨 생각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11절 보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미 다윗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여기는 이스라엘 땅 왕 다윗 아닙니까?
소문이 거의 그렇게까지 난 거예요. 왕이 될 정도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의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막 그런 분위기로 막 다윗을 몰아가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바로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무서워서 사울 때문에 도망쳐서 어디로 간 거예요? 가드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무서운 겁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무서운 거예요. 그제서야 야 이거 잘못 왔구나, 큰일 났구나.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지금은 아기스가 무서운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첫 번째 키워드는 두려움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두려움.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두려움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영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10절과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쳐서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사울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울이 무서우니까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요, 12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것 뿐이지 무섭고 두렵고 힘든 상황은 여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서 두려움이 계속 우리를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돈을 못 벌까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업이 안 될까봐. 근데 사업 잘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사업이 다시 안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돈을 못 벌면 돈을 못 벌까봐 두려운데 돈을 벌면 이 돈 없어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단절되면 혼자 외롭고 막 그런데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은 이 사람 떠날까봐 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실패할까봐 두렵잖아요. 나중에는요, 성공을 유지 못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문제를 어떤 상황이나 대상으로 보면 다윗처럼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너무 두려우니까 이거 피해서 도망가면 안 두려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가드왕 아기스라는 대상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의 삶에 이 두려움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줘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상이나 환경의 문제를 보면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시냐, 그걸 우리가 내면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그렇게 풀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다윗이 당연히 목사님, 사울이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안 무섭겠습니까? 무섭죠. 근데 예전의 다윗은 어땠을까요? 바로 직전의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전쟁터에서 싸워보지 않은 다윗이 완전 장수인 골리앗과 싸울 때는 안 무서웠을까요? 그때 어땠죠? 그 이전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이전에 다윗은요, 사람들이 골리앗에게 벌벌벌벌 떨 때 얼마나 무서운지,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다윗만 담대했어요. 우리가 17장에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그냥 골리앗 얘기를 할 때 다윗은 골리앗 그냥 슬쩍 언급하는 것 말고는 없었어요.
그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이길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느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 환경에 잠식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져서 두렵고 무섭고 내가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감정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는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뭔 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너무 궁금해서 몇 번 나오나 그래서 챗 GPT 있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몇 번이야? 그랬더니, 근데 이게 보통 누가 쓴 글 이렇게 빅데이터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올렸나 봐요. 365번입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찾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365번.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다윗도, 믿음이 좋은 다윗도 막 골리앗과 싸울 때 그랬는데 어느 순간 상황을 보니까 막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이 매일매일 들어야 될 말이 뭘까요? 365일 매일매일 한 번씩 들어야 될 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윗이요, 이 상황을 지나고 나서 나중에 돌아오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시편 34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을 상황과 대상의 문제로 보면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서, 이게 무서워서 딴 데로 가면 또 다른 두려움이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대상을 옮기려고 하지 마시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의 대상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두려움이 이게 무서우니까 저것저것 옮기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맡기는 훈련을 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우리 본문을 조금 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까 다윗이 이러면 진짜 나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어떻게 하려고요? 살려고 무슨 짓을 해요? 미친 짓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고 막 침 흘리고 미친 짓까지는 안 해보셨잖아요. 그냥 미친 척하고 일을 열심히 한 적은 있지만 진짜 미친 사람 흉내 내본 적은 없잖아요. 다윗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침을 막 질르면서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 거죠. 막 정신병자처럼.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미친 사람은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저쪽으로 그냥 내쫓아 버리는 거죠.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갔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걸까요? 다윗은 처음에
사울이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다윗이 맨 처음 간 곳이 있습니다. 맨 처음 달려간 곳이 있어요. 사울이 그 자객을 보내서 막 죽을 것 같은 심령 때문에 막 맨 처음 도망간 곳이 어디냐?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라마라는 곳을 간 거예요. 19장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거기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사무엘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그거 바로 옆이에요. 거기 가서 살았더라. 같이 지낸 거예요. 사울의 위기를 피해서 어디로 갔냐?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목자에게 가서 선지자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사무엘 선지자랑 같이 지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뭘 했을까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지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걸 들은 거예요, 정보를.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밑에 부하들을 잡으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갔더니 거기 선지자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사무엘이 있는 걸 볼 때 그들이 막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그런 것 같아요. 잡아서 죽이려고 갔는데 막 예언하는 거예요. 무슨 예언했을까요?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윗,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이런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갑자기 막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이런 예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예언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또 보낸 거예요, 자객을. 그랬더니 또 갔더니 봐서 다윗에게 욕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다윗, 너는 존귀하며 넌 절대 죽지 않고, 나를 죽이려 온 사람이 나를 축복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 다음 또 이거 무슨 일이야? 세 번째 보냈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너무 답답해. 여기 보니까 사울이 세 번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다.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와서 막 주변에 누가 와서 빚쟁이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딱 그러더니 갑자기 빚쟁이가 눈을 딱 마주치자마자 하나님이 너의 빚을 갚아주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사울이 야, 내가 갈게. 야, 내가 갈게. 다 나와. 그리고 자기가 직접 다윗을 죽이러 와요. 직접 죽이러 합니다. 그랬는데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야, 내가 가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랬더니 이번에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도 임한 거예요? 사울에게도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근데 심지어 옷도 벗고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아니, 사울이 선지자였어? 이렇게 사람들이 막 얘기하죠, 나중에. 그렇게 막 예언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쯤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야,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큰일 났다. 이번에는 어떻게 겨우 살아남았는데 다음번엔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 도망쳐 갑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뭐 했습니까? 도망하여. 누구를 찾아가냐면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누가 떠올랐을까요? 요나단에게 가는 거예요. 얘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지. 그래서 막 나를 진짜 도와줄 인간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도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살려고 간 곳이 어딥니까? 기껏 찾아간 게 블레셋 가드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라마나요스에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선지자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죽이려고 달려드는데도 막아주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윗, 너의 인생을 내가 이렇게 지켜주겠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이러죠. 당연히 그렇게 쫓아오면 무섭지 않을까요? 그 이전에는 막아주셨지만 그 다음에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이전에 다윗 어땠습니까? 여러분 17장에 보니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정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내가 사자와 곰으로부터 하나님 나 지켜주셨습니다. 완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저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 할례 받지 않은 골리앗과 싸울 때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이 완전 다르잖아요. 내가 이날 지켜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지켜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은 지켜주셨는데 이제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인도하실까요? 안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무엇이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에요? 무엇이 가장 영적인 도움입니까? 무엇이 가장 현실적인 도움입니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서 시작할 때 사울 왕이 무너지게 된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며칠을 기다리라 그러죠? 7일을 기다리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두 명씩 떠나가니까, 아니 지금 이거 가뜩이나 인원도 없는데 이거 사람들 떠나가니까 이 사람들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엄청나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한두 명 불러 모은다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사무엘상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그때 이스라엘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철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담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되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사람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전술과 전략을 짜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돌파하고 현실을 뛰어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다윗에 관한 책 말씀을 준비할 때도 늘 많이 묵상하고 하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에요. 계속해서 제가 이제 많이 인용을 하겠지만, 그 책이 한국어는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입니다.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그런데 영어 버전으로 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Leap over a wall.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현실에 뿌리 박았냐? 삶이 그런 거예요. 벽이 없는 게 아니라 벽이 나오지만 주님과 함께 넘고, 문제가 생기지만 주님과 함께 풀어가고,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중요한 건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지고 나한테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가 내 인생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주님과 함께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실성입니다. 이게 어디서 인용을 하고 있냐면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에요.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오늘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 때문에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서 저는 약간 뭉클했어요. 적이 막 너무 무서운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막 그쪽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담을 뛰어넘는 거죠. 문제가 없는 인생 말고요. 문제가 나오지만 하나님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